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 성경은 마음을 중하게 여기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중한 것, 마음과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꼭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은퇴한 그 신부님 한 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얘기입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나는 신부가 된다 하는 생각을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무척이나 기도하시고 어머님의 기도로 신학교에 가서 긴 수련의 기간을 거치면서 사제의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드디어 본당 사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당 사제로 떠나기 전날 어머님이 불러서 아들에게 조용히 불러 앉히면서 마지막 선물 하나를 주겠다고. 그것은 아주 작은 보따리였습니다. 그것을 건네주면서 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신부님 내일 본당으로 가시면 풀어보세요. 그러고 줬습니다. 아들 신부는 다음날 부임지로 떠났고, 그리고 종일 가지고 온 짐과 그리고 책과 서재를 정리하느라고 늦은 시간에 어머님이 주신 작은 보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그 작은 보따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조그만 갓난 아기들이 입는 베네 옷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누렇게 빛이 바래고 변한 그런 베네 옷이 있었고요. 그 위에 낯익은 어머님의 글씨로 쓴 편지 한 통이 있었는데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신부님, 이 옷은 신부님이 태어나면서 입었던 베네 옷입니다. 이제 신부님은 한 성당의 신자들을 맡아 돌보셔야 할 분입니다. 성당의 신부님은 신자가 우러러보고 따르는 크고도 넓고도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태어날 때 이렇게 작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예전에는 이렇게 어리고 작았다는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작은 신부님, 낮은 신부님이 되어 주세요. 그렇게 신자들과 함께 하기를 믿으면서 저는 늘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님의 귀한 부탁의 말씀을 일생 기억하면서 사제의 길을 걸어가고 은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람이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고 아름답고 기쁘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복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가요? 건강의 문제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고 복되고 기쁘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것이 기쁨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쁨의 동산에 심으셨습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 아래에 하윌라 땅이 있는데 그곳에 정금이 있고 베들레헴과 호마나와 같은 보석들이 그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은근보화가 있는 하윌라 땅에 하와와 아담을 심지 아니하시고 정금과 베들레헴, 호마나, 은근보화가 없는 에덴, 기쁨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심었습니다. 사람은 은근보화를 기반으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기반으로, 기쁨으로 먹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엎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강하게 살도록 했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그렇지 못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도록 했지만은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우리가 1장부터 쭉 지금까지 해왔는데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의 후예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게 됐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선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러면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림대학교의 교수님 두 분이 간증하고 가신 일이 있습니다. 한 분은 어머니,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어머니 권사님의 성화가 너 대학 교수직 버리고 김전환 목사님처럼 목회의 길을 가면 어떨까 하고 하도 그 성화에 교수직을 버려야 되나 신학교를 가야 되나 고민하던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교수직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량교에 있는 가까운 곳에 상가의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거기 가서 부흥회를 한번 한 일이 있고요. 또 한 분, 다른 한 분, 아마 지금도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을 겁니다. 윤재선 교수님이라고, 이거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합니다. 이분이 일본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아주 우리 강원도 출신의 학생들은 그냥 공짜로 일본 유학을 가는 한 1년에 15명씩 장학생을 그러니까 거기는 기숙사도 다 돼 있고 학비도 다 돼 있고 뭐 그냥 가기만 하면 공짜로 그냥 공부할 수 있는 한일 장학생 교환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출신 학생들만 일본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분이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머니 권사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고민하다가 저한테 상담도 받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 이분이 왜 당신은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 교수님을 너는 이제 다 집어치우고 이제 주의 종의 길 가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음성을 들어야지 된다고 제가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오셔서 간증하실 때 자기가 자고 나면 아침에 베개도 벌겋게 피로 물들여 놓고 양치질을 할 때 어떨 때 보면 피를 각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학생을 데리고 이제 일본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비행기 기내에서도 각혈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폐에 이상이 없어요. 또 위 내시경으로 위를 보더라도 위도 건강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피를 쏟고 어떨 때는 그냥 양치질할 때 피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 1년 반을 고민하던 끝에 어느 한 종합병원의 좋은 의사님 선생님을 만나서 그걸 해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폐기력도 아니요, 위암도 위궤양도 아니고 한 분이 그렇게 피를 토하니까.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윤 교수님, 그러면 딱 한 가지가 찝힙니다. 기생충이 다니면서 장기를 뚫고 다닙니다. 기생충이 움직일 때마다, 뚫고 다닐 때마다 핏줄이 터지기 때문에 그게 모여서 각혈이 되니까 기생충, 간지소마 혹은 촌충, 이런 기생충을 잡는 약을 일주일만 투여하면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기생충 약을 먹고 일주일 만에 피가 다 멎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역시 전문가는 다릅디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이 왜 행복하게 기쁘게 건강하게 살지 못하나?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적어도 의롭다 하심을 여긴 자 되었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겠는가? 이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죄에게 갖다 바치지 마시오.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백성이 되어서 갖다 바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되게 마음에 이 자기 마음 컨트롤이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 상처받은 말하면 막 속에서 들끓어가지고 며칠 밤 잠자지 못하고 물을 마셔도 그 화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적개심인데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내 자신을 들이면,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당연하지요.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그 적개심에 사로잡히면 몸에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소모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가운데 내 생명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게 자기 자신을 들임으로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러면 적개심에서부터 벗어나면 나머지 에너지, 나머지 시간으로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건강하고 기쁘게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리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예수님이시죠.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늘 잘 압니다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지난주일 설교처럼 죽어야 사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백성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북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데 그분이 지령을 받는다든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뭘 마음을 쓴다고 하면 그분의 백성이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이나 혹은 그분의 권면이나 그분의 지도를 받는 자들은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기에 나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면 이제는 깨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지난 주일 제일 마지막 절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 그럴 때 아무렇게나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죽은 시체는 아무리 불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보, 날 두고 어떻게 가시오? 하더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날 두고 가세요? 그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딸아, 어떻게 네가 날 두고 가니?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와서 미스터리, 미스킴 이렇게 좀 해줘. 아무리 죄가 우리를 불러도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 영화배우 어떤 배역을 맡기더라도 잘 소화하고 야 저분이 천의 얼굴을 가진 영화배우 문오장이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감정의 기복이 아주 세기 때문에 모든 배역을 다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고 짧은 시간에 단기 신학교를 졸업하여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남 3구의 가장 요지인 강남구 대치동 쌍용 아파트 상가에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영화배우 문호장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가 되었더라 하고 사람들이 구경 삼아 매주 왔지만 교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개척하고 6개월, 1년 되니까 교인들이 없으니까 이분이 아주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으니까 속에서 불이 팍팍 입니다. 그리고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택시를 탔습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참지 못해서 담배를 입에 물고 피우는데 택시 운전 기사 양반이 백밀러로 손님, 최근에 영화배우 문호장 그분이 목사가 되었다면서요. 손님이 문호장과 많이 닮았는데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끄고서는 저만침 가야 되는 택시 목적지가 있는데도 중간에 하차를 하고서는 야, 참 내 일생에 이렇게 등이 뜨거운 적은 없었다. 그리고는 대치동 쌍용 아파트 상가 교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산기도 가서 금식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산에 가서 불기둥 교회를 다시 개척하고 세웠는데 지금 이대 목사가 큰 불기둥 교회를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완전히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로마서의 로마인 그리스도인, 로마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 혹은 갈라디아, 터키의 갈라디아 지역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여러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나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지 말라.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은 육체와 서로 다투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정말 선하고 거룩하고 착하게 사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새 사람을 입는 자의 삶을 살도록요.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인데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로마서 6장 5절에도 연합이라는 말씀을 하지요.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은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칠 때에 모세가 그들과 연합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른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내가 받으면서 사는 것이죠. 들어보면 이 주먹질하던 사람이 큰 계기가 되어서 이제 씻겠습니다. 그래서 합니다만 그것은 새 사람인 아닙니다. 새 사람은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간혹 다시 속에 죄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식으면 그냥 혈기로 다 그냥 참았던 모든 것이 폭발할 때에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수주 변영로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술을 대단히 좋아하고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아, 너 술독에 빠져서 죽겠다. 그래서 술을 좀 끊으라. 근데 이분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의 5단 통으로 금주 선언문 광고를 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결단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늘 술 생각이 나면 나는 내가 이 목걸이를 생각하여 술을 끊겠다 해서 금주패, 금으로 한량을 해서 거기다가 길게 개 목걸이처럼 금주패라고 이렇게 해서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자, 문단의 친구들이 그것을 듣고서 우리 수주 변영로가 금주 선언문을 광고로 발표하고 종로 금은방에 가서 금주패까지 맞추었으니 그것을 기념하여 한잔 하자고 모였습니다. 자, 거기에서 다시 술잔을 들고는 죽을 때까지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우리가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나는 죄가 유혹할 때에 아니 나는 반응하지 않겠어 하면 금주패도 필요 없고 금주 선언문도 광고에 낼 필요 없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건달이었고 주목 쓰던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아낙네들에게 아주 행패 지금 생각하면 성적 피해를 많이 준 폭력자지요. 그래서 부인들이 아침에 장 보러 가기 전에 정화수를 떠놓고 오늘 제발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선앙당을 지나가면서 오늘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이게
그런 시대의 기믹두인데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와서 그 부인,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님 부인이 기믹두에게 전도지를 줬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오늘 저녁에 부흥이 안 돼 오라고. 그래서 보는 앞에서 코를 펑 하고 푸니까 이 선교사 부인이 그대는 오늘 저녁에 코가 썩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그렇게 큰 기믹두가 이 선교사님의 어눌한 이 말소리가 종일 귓전을 계속 맴드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자기도 모르게 부흥에 참석했다가 성령 불세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밤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새벽까지 새로운 기믹두가 용광로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나중에 세례받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적을 많이 일으키도록 했어요. 당시에 1920년 말 30년 이때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회면에 기믹두가 사람을 병든 사람 안진병인을 고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이런 이적을 행한 기사들이 사회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노회에서는 김익돈 목사가 와서 안진병인을 일으키고 귀머거리가 말하게 되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서를 노회가 발급했습니다. 그 김익두 목사의 이적 증명서가 지금도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은 전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니다가 피곤하면 큰 나무 아래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기 전에 잠깐 눈을 붙이려고 누워 있는데 웬 건달이 이놈 길가에 이렇게 벌렁 누워 있다고 하면서 올라타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눈을 번쩍 뜨면서 주먹을 꽉 잡으면서 나 김익두인데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이 놀라서 그냥 걸어만 날 살리라 하고 도망을 치는데 뒤따라갔어요. 들어가서 뒷덜미를 꽉 잡고서는 김익두는 죽었고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가시오. 그러고는 이걸 놓아주었다고요.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이 죄가 와서 유혹할 때에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격동하지 않도록 분노를 발휘하지 않도록 주먹을 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새 사람인데 내가 예전처럼 죄에게 갖다 바쳐서 되겠을까? 아니다. 예수님처럼 의의 무기로 지체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말씀이 와서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셈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의 복이 저 아우에게 간다 이걸 보고 견딜 수 없어서 마음에 요동칠 때 죄라는 녀석이 가인의 마음 문 앞에 와서 가인 나와 자 돌 들어 쳐 죽여 이런 계획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아시고는 가인아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죄가 네 만문에 와서 가인 나와 이렇게 유혹할 때에 너는 나가서 짓밟아 버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가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죄가 와서 가인 나와 동생 밉지. 동생의 복이 너에게 가져야 되지 않겠니? 응 그래. 그러면 나와. 들어가서 이 돌 들어. 응 알았어. 동생 쳐. 응 알았어 하고 치고 나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세 번째에 우리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도 내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이죠. 한때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서울로 이렇게 서울 관광시켜드리고 그리고 텔레비전에 출연시켜서 기쁘게 해둔 프로가 있어요. 그게 장수이제 프로인데요. 그래서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TV에 나와서 녹화하면서 막 기뻐하고 또 텔레비전 나온다고 했는데 한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퀴즈 말로서 이렇게 묻는 건데요. 할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할머니가 여기 계신데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지금 뭐라고 설명만 할머니는 이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퀴즈 문제인데요.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 두 글자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보다가 원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둘이 아마 주고받는 농담이 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발을 동동 걸리면서 두 번째 이제 카드를 넘기면서 하는 얘기가 하늘이 당신과 나를 맺어준 건 네 글자야, 네 글자야. 그러고 발을 동동 굴렸더니 이게 천생연분인데도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원수?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절대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날 그 할머니의 입술과 혀는 분명히 잘못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눈과 코와 손과 발과 마음이 잘못 되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구정이 다가옵니다. 친척들 만나면 부글부글 거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꼭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부부싸움, 이혼, 등등등 복잡해서 또 한편으로 목회자가 명절 좋지 않더라고요. 명절 때 교인들이 확 밀물 빠지듯이 다 빠져서 하나님 대한민국 명절 부부싸움 하지요.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지요. 주일 확 빠지지요. 아이고, 명절을 명절답게 의의 무기로 좀 드리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평화의 올림픽이 되도록 하나님께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수들이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좋은 기록을 남기려고 하듯이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